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마귀 들렸냐, 뭐 사탄 들렸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요 본문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 사람한테 사탄 들었다느니 마귀 들었다느니 이런 말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일 수 있죠. 아주 친하지 않고는 그거는 거의 뭐 다신 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내용은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아왔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어떻게 신적인 능력을 보고 어떻게 신적인 사랑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답을 주었습니다. 요건 사탄이 들리진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공동체는, 누가복음 기자는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가? 왜 가룟 유다에게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이 들어갔겠는가?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12명 중에 딱 한 명.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제일 나쁜 놈이어가지고 제일 악한 놈이어가지고 들어간 걸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단순히 배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그의 삶이 영적인 빈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모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유독 그때 영적인 빈틈이 가장 컸던 가룟 유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가룟 유다를 지배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를 깊이 하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분야만 가지고도.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왜 12명 중에 그 한 명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본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룟 유다에게 탐욕의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틈 가운데 탐욕의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이 중요해요.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이거는 요한복음이 가룟 유다를 엄청 싫어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그랬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행실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었더라. 보는 눈이 있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거 지을 때 정말 모르게 짓거든요. 진짜 모르게 짓는데 진짜 모르게 짓는 것 같은데도 첫 번째로 한 명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내가 뭔가를 이게 죄인 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를 짓는 그 사람 한 명은 알잖아. 정말 한 번은 기가 막히게 안 들킬 수 있어. 그런데 두 번, 세 번 넘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르네. 이것 봐라. 괜찮네.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꼬리가 길면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말만 못했지. 알고 있었더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을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일만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돈 얘기하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 생겨요.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돈이 적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돈으로 정결해도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돈 관수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왜냐하면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다 배우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돈이 많아. 내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 내 엄마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돈 때문에 흥청망청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이 유혹의 틈이 있었는데 바로 탐심의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껍데기 신앙의 틈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인 척은 해요. 그런데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뭘 꿈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돈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예수님이 그 많은 돈이 모인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돈짐을 지고 다녔겠어요? 누군가는 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받으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100만 원 줬다 그러고 만 원만 주고 99만 원 내가 챙길지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6장부터 요한복음 20장 넘게 있는데 6장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사탄 들어갔다도 안 하고 그냥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이런 평가를 받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가룟 유다에게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 때문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로 태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만나서 너는 네가 가서 할 일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요. 한번 보실래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 있는 데서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너는 가서 네 할 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었지만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가서 은 30냥 받고 팔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끝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닫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후에 이 유다에게 나타난 현상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두 번째, 사탄이 들어간 후에 유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걸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냉각기라고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뭐예요? 싸웠는데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다시는 보나 안 보나 그래요. 부부싸움 하면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고 뭐 되면 문 쾅 닫고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사과하나 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 봐.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냉각기라는 거예요. 냉각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계산적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뭘 맡으면서? 돈괴를 맡으면서.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사실은 목회자하고 장로님하고 재정부하고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하면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막 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뭘 쓰고 뭐 사용하고 싶은데 막 돈 얘기를 해야 돼요.
개척교회 할 때는 막 더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교회에 재정부 맡는 일이 진짜 어려워요. 교회에서 재정부 맡는 사람은 정말 이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많은 위로와 신뢰와 용기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돈이 주는 이 유혹과 차가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 내가 정말 이 돈 벌려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마음 다 겪어본단 말이에요. 돈 버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돈을 만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원들이나 이렇게 금융 쪽에 종사하는 스타일들이 보면요, 사람이 되게 쌀쌀맞기도 하고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 하나만 잘못 써도 처음에는 심할 써 쓰지만 그 액수가 크면 내가 구속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돈괴를 맡으면서 계산적인 마음이 앞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돈괴가 중요한 거죠. 그 사탄이 들어간 후에 이 유다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유다에게 나타난 현상. 두 번째는 신뢰를 배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신뢰했어, 믿었어. 그런데 배신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지죠. 혹은 왜곡되죠. 예수님과 맺은 이 제자의 공동체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비밀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언제든지 분열과 파괴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잘해주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아서면요 완전히 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도 그 목사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 목사의 말씀만 들으세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말 쉽지 않죠.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은 사랑하되 목사는 사랑하지 말라고. 제발 저는 한 명만 저를 사랑하면 돼요. 한 명, 두 명 더 있나? 우리 딸들도 있으니까. 저는 한 명만 저를 사랑해 주면 돼요. 저는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해요. 참고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프로그램, 예배의 환경, 분위기, 여건 여러분 익숙해지면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좋은데 진짜 좋은 거 갖다 놔도요 익숙해지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한 10,000명 이상 교회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좋은 막 관현악단도 있고 주의자도 있고 막 그런 데서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 간증이에요. 정말 자기가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교회를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개척교회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봐야지. 갔는데 그 꾀지하재하고 곰팡이 냄새나고 그런 그 교회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동네 아저씨같이 너무 촌스럽고 심지어는 막 양복도 막 삐뚤빼뚤하게 입고 있고 그냥 막 서려운 성도 하나 왔다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좋아하면서 설교를 전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논리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세련된 설교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너무 품이 있고 격식 있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구나. 자기가 거기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거기 나가서 자기가 닦고 쓸고 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환경이나 여건이나 막 이런 거 사실 중요해요. 처음에는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내려놓고 정말 작은 개척교회 가서 그 낯섦, 그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냄새도 나고 좀 그런 환경을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늘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과 분열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요구하고 계시나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있는데 우린 맨날 돌아서잖아요. 우린 맨날 연약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말한 거 100%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도 예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아시고도 챙겨주시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철없이 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예수님이 오늘 뭘 말씀하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정말 끔찍한 건데 유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죄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더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자. 더 뭘 좋은 거라고 따라하고 있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양심이 마비가 온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건 뭐가 답이에요? 매가 약이에요. 매가 답이에요. 근데 애들이 키워보니까 이게 잘못된 짓인 줄 알고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매를 들라고 하셨구나. 어른들이 성경에서 자식을 훈계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하신 거구나. 아니 진짜 애들이 그렇게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절 오늘 말씀 볼까요?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하고 대제사장하고 약속을 맺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팔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니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을 저지르면 누군가는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면
누군가는 개구리 돌 맞아 죽듯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 교회는 따릅시다. 교회는 진심으로 회개하러 오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언제든지 교회를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품었던 그런 죄의 마음들, 우리가 품었던 죄를 계획의 실행에 옮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죄를 품을 때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저 새끼 내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회개하셔야 풀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한테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죄인된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미움의 문제, 이 원망의 문제, 이 분노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이 음란의 문제, 이 거짓말의 문제,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제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털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열이면 뭐 10명까지는 아닌데 절반 이상이 오면 그렇게 우셔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다. 그 죄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한테 쏟아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죄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죄인 줄도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실행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아, 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진짜 신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매 맞겠구나를 어린 애 때부터 알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맞겠지? 예,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맞겠지? 알고도 그 짓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때릴 때 죽어라고 때렸겠습니까? 돌아서라고 때리시잖아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서고 눈물로 때리고 나서 약 발라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이게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왔구나. 그걸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은 단지 유다에게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은밀하고 치밀합니다. 첫 번째,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절하기 어려운,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만 하면 괜찮아. 사탄이 대놓고 죄 짓자고 하지 않아요. 야, 이번 한 번만. 그 한 번의 합리화가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4번이 8번 되고 에이, 그 다음부터 남들도 다 하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또 사탄이 공격하냐면 지치고 분주할 때 집중 공격합니다. 지치고 분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화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거든, 힘들거든, 바쁘거든. 뭐 알쓸신잡인가 뭔가 어떤 그런 나오면 보기에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한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쁜 건 악에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바쁘다는 건 악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직 강의를 갈 시간이 한 20분 남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길에 누가 쓰러졌거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이 지금 3분밖에 남지 않아서 막 뛰어가는 사람은요,
못 도와줘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야. 좀 시간 있는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게 악에 가깝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악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사는 동안 사실 지나치고 못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어린아이의 미소, 부모님과의 따뜻한 통화, 친구들과의 여유 있는 통화, 이야기, 가족과의 따뜻한 밥 한 끼. 바빠서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거 왜 그렇게 바빠요? 다 돈 버느라 바쁘잖아요. 돈 버느라. 네.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시간 좀 여유 있게 살려고.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알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모른 채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나중에 그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을 때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바쁜 건 괜찮아요. 아니, 그것도 우리 관계에서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죠. 교회 행사나 뭘 할 때 보면 막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서로 막 갈등이 있어요. 이거 교육자들끼리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막 바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분주한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여유 있게. 할 수만 있거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왜 저렇게 게으를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 사역이나 이런 부분은 막 빨리 고도로 성장, 급성장, 막 부흥 이거 너무 꿈꾸는 것도 위험해요.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멀어져요? 예배와 말씀에서, 기도와 찬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질 때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아는데 회개하러 안 나와. 회개하러 안 나와. 여러분 유명한 그 개그맨 옥동자 아시죠? 옥동자. 오늘 아침에 옥동자 옛날 간증을 봤는데 옥동자가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개그맨으로 막 맞박이하고 막 떴다가 갑자기 얘가 프로그램이 안 되고 갑자기 막 일들이 안 되네.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혼 전인 아내가 불교 신자였는데 정정철이 갑자기 막 안 되기 시작하니까 얘가 술 먹고 방황하고 바쁘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애가 안 하는 거예요. 예, 옥동자 애가 저 대천인가 저 충청도 사람인가 그렇거든요. 진짜 재밌는 사람인데 근데 안 되니까 여자친구가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빠 왜 이렇게 요즘 안 되는 줄 알아? 왜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 아니야 지금 막 일도 안 들어오고 막 막히고 불교 신자인 여자친구가 그렇다는 거야. 오빠 교회 안 가서 그래. 불교 신자인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기가 막혀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기 여자친구와 자기 동생이 옥동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 데려다 놨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기가 막혀. 지들은 예배 안 드리고 올려 보내는데 옥동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죄 짓고 막 그러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래. 예배당으로 안 올라가지더래. 그래서 막 이제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다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었는데 앞에 있는 교회에 십자가가 3개 있었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가 자기를 갑자기 덮치듯이 다가오는데 그때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때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쓰시려고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서 멀어지면 죄의 회개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에 탐심과 탐욕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툭 하면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 속에 쾌락과 음란과 거짓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그 틈을 계속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자빠져요. 아유, 무슨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대중적인 기도 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앞에서 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여러분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핸드폰 충전하는 거랑 같아요. 주님을 골방에서 만나든 주님을 묵상하든 그 시간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패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나를 지혜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시려면 반드시 말씀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 항상 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충만해지려면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화 성육화된 것이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틈을 내어주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처럼 살지만 마음속으로는 탐심과 완악함과 게으름과 거짓과 음란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사탄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빈틈을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악한 사단이 우리 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